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정말 신실하시며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한 절이므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레위기의 중심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20장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가 계속해서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 택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알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그 무엇으로 거룩할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거룩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올바른 관계인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나서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라고 해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라는 것은 행위와 그 무엇으로 나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또한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과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통해서 그 그림자로 예표로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레위기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 말로 바이크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서 지켜야 할 제사법, 제사장 규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성결법을 주신 지침서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율법, 즉 말씀, 그 말씀과 율법과 제사법과 그 모든 것을 또 순종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의 역할이 되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바로 이런 죄 문제가 제대로 깨달아져서 매년 드리는 제사로는 해결할 수 없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매년마다 드리는 그 짐승의 그 제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번 드릴 때마다, 아니 내 죄가 이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구나, 그 무엇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 예수라는 것을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또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말씀드렸듯이 레위가 모세 오경의 중심이고,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한 것이 신명기고, 레위기라는 언약을 받아 광야 40년 훈련받는 책이 민수기고,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동기, 역사적 과정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 즉 언약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 12권이고, 레위기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아 감사해서 시와 노래로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바로 시가서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대로 안 사니까 예언자들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중심인 그 말씀,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도 않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기까지 해서 이스라엘들이 바랬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너무 많은 것을 얘기했죠. 예, 유튜브로 되니까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말씀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렇죠? 그 약속,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구약에 있는 그 영웅들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행위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한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중심 내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또한 신약에서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까지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면은 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될 것이다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이미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을 닮아 그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삼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면, 또한 그것이 얼마나 특권을 갖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온전하심을 이루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다윗을 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을 보아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뛰어나거나 그의 행위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온 것은 그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과 성전과 성령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 교회 예배당,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왜 말씀이 약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긴가? 만가? 하나님 성전은 어디라고요? 예,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또한 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금요 성경 공부와 그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당에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조용히 입도 다물고 기도도 하고 또한 준비하고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여기에만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나가게 되면은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또한 욕도 하기도 하고 별의별 것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어디에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도 1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동일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을 구약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약속된 그리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과 구분되어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아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만을 바라보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위상이나 위험스러운 자태나 또한 교회 안에서 폼 잡고 척하고 목소리 톤 바꾸고 계급장 달고 두 얼굴을 이기적이고 또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동이,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썼죠? 그런 짓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또 쭉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그 부활의 몸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또한 바라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골로새서 3장에도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착한 척, 감사하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 그것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으신 그 마음, 그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감사하는 생활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한 무슨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견뎌주며 또한 사랑의 말을 건네주며 또한 격려하며 위로하며 베풀며 나누며 감싸주며 그렇게 살아나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너무나도 축복된 삶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며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약속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며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아신다면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깨닫지만 그 크신 사랑이 불붙듯하며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하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또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고 있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여정 또한 믿음의 결승전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